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3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작은 소책자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행운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그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행운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총 11가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다. 두려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다. 두 번째, 성공에 매달리지 않는다. 세 번째, 바빠도 잘 쉰다. 네 번째, 체면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묵묵히 기다린다. 여섯 번째, 열린 자세로 받아들인다. 일곱 번째,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 여덟 번째는 창피를 무릅쓴다. 아홉 번째, 화를 잘 다스린다. 열 번째,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산다. 그리고 11번째는 불운마저 행운으로 여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끄덕여 주기라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공감이 가시죠? 예, 다 타당한 말이에요.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를 따로 진열해 놓은 그 부스가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올려 있는 책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재정 관리를 잘할 것이냐, 재테크에 관한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고요. 또 처세술,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 이런 내용들도 항상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1개는 이제 보통 성공의 비결 내지는 처세술에 관한 책에 보면 비슷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성경 안에도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단 세상의 처세술과 차이점은 그 말씀을 하시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게 다르죠.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피를 무릅써라. 두려움도 무릅써야 된다. 체면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을 다 살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뚫고 미래를 향하여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1가지 중에 10번째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0번째 게 뭐냐면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산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이끄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1가지 중에 10번째 것은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뿅 하고 옮겨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도 삼아,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수동적 능동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적 능동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은 능동적 능동태거든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잘 갖고 나간 다음에 그것을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힘있게 밀어붙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능동적인 능동태의 삶을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 보고 깨닫기 위해 노력한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이후에 현재의 삶, 현상의 삶 속에서는 치열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수동적 능동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는 지도요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동산교회에 어린이부에 출석하고 있는 한 학생이 학교의 만들기 시간에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만들기 시간에 만든 건데 저게 연필꽂이 동그란 필통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나침반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방향 삼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만들기 시간에 저것을 만들고 그것을 쓴 거예요. 초등학생이.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이다. 동산교회 어린이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오정동, 원정동, 중동, 상동 일대에 이런 아이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삶의 나침반이고 삶의 지도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곳곳에 다 뿌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산 생활 속에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도 삼고 나침반 삼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의 삶에서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우리의 지도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찾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말씀은 뿅 하고 옮겨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통치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임금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금방이라도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신을 아수르 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돌아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들 막무가내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협상 조건 일치 안 들어요. 뭐라고 하더냐?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수르는 유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이 유다가 자꾸만 아수르를 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자기의 파트너로 삼고 자꾸 애굽 쪽에 기우니까 아수르가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속국이야.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유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임금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있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린 절제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37장 16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천하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지으셨사오니 이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존폐의 위기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절절하고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제사와 기도는 상한 심령의 제사요, 상한 심령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간절히 절절히 매달리며 하는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의 예배를,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상한 심령에 통회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쳐내지 않으신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정말 너에게 듣고 싶었던 기도를 네가 나에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이 모두 시체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이 눈앞에 목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같은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바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이 상황에서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한 탄식과 참회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주인공은 어떤 관공서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계시는 한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여 집사님의 남편은 버스를 운전하는 분인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넉넉치 않은 삶에 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고 아이들 3명이에요. 남은 아이들 3명을 보니까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어떤 지인이 교회 다녀보라고, 하나님 만나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또 그런 말을 했대요. 교회 다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해야 돼.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철회 예배 나와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래야 복 받아. 이렇게 누가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 받으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했대요. 정말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11조 꼭 띄어서 냈고요. 몸이 힘들어 죽겠어도 철야기도 꼭 나갔었고 새벽기도 꼭 나갔었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 열심을 보고 누군가 감동받고 나를 도와주겠지. 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면 누군가 많은 이 교인 가운데 몇백 명 되는 이 교인 가운데 누군가 내 열심을 보고 아이고 힘든데 저렇게 열심히 하네? 감동이 마음에 오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나를 도와줄 줄 알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도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이들 3명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잠자이는 쉬운 말로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이. 아이들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꾀재재하고 얼굴에 막 떼국물도 줄줄 흐르고 입은 옷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정말 한마디로 현타가 왔다는 거죠. 텁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신세한탄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래 내 딸아 힘들지라는 그 음성이 귀에 딱 들려왔다는 겁니다. 간증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딸아 힘들지. 그러면서 몸에 전율이 전기 오른 것처럼 쫙 오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 딸아 힘들지란 말이 정확하게 귀에 들렸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고 다시 그 자고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조금 전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지? 이 아이들 이렇게 어린데 정말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책임져야 할 힘든 상황으로 느껴졌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라고 보내준 천사들처럼 그 아이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살고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천사들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바뀌고 그 이후로도 이분의 삶은 바뀐 게 없었대요. 계속 가사도우미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제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딸아 힘들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 마음의 도움이 나에게 올 때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분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경험했던 거예요. 나를 정말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상한 심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분의 삶 자체가, 신앙관 자체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분에게 매일매일 집안에 있는 쌀독을 열어보고 매일매일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그 쌀독 속에 내일 먹을 만큼의 쌀만 있고 냉장고 속에 내일 해먹을 만큼의 음식만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이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살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먹일 그 다음날 음식만 있으면 살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경험한 이후와 이전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이분의 인생관과 신앙관 자체가 바뀌니까 이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내 앞에 나와 제사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에게 기도하는 영혼을 내가 멸시하지 않으리라. 일용할 양식만 주어도 감사하는 음성이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마음은 상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내립의 말에 한마디만 떨어지면 우리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간절히 절절히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삶에 개입하셨던 겁니다. 그 개입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고 유다 나라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다 원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굵은 베옷으로 내 영이 그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것에서 탈출할 수 없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통해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촉즉발의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벽을 보며 통곡하고 탄식하며 자복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을 멸절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정말 어린 자식 3명과 함께 살아가려는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삶이었겠나이까. 그러나 그래 내 딸아 힘들지라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경험하게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로 보이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정도로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체험했던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적극 개입하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